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점검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무엇에 끌려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또 내가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 내 소명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저 욕망과 어떤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 내가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내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소명인지 그저 나의 자아 실현 정도인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듣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소명의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은 것 없이 그저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떤 야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한 청년이 저에게 신학교 가겠다고 온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학교 가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신학교에 가려고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잘했죠. 결국 이 청년이 안 갔어요. 본인이 아이들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어린이집에 가면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신학교까지 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한 채 그저 내 느낌과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소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눌 때 모세의 나이가 4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모세는 80세가 되었어요. 일주일 만에 8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무려 지금 40년째 똑같이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특별할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매일 반복되는 그 삶을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 앞에 정말 엄청난 광경이 하나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리니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모세가 너무나도 신기했던 것은 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이 신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런 일은 자주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뜨거운 열기에 갑자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은 아주 자주 일어나고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그것 때문에 신기한 것은 아니었고, 모세가 정말 신기했던 것은 그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떨기나무는 아주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입니다. 사막지대에서 자라나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떨기나무인데 구부러지고 아주 볼품없는 나무가 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떨기나무를 왜 등장시킨 걸까요? 이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땅에 와서 노예로 살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그들의 삶이 구부러지고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인생을 비유한다면 떨기나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떨기나무는 또 모세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났어요. 애굽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왕궁에 살 때에는 화려했죠. 그러나 그 화려한 삶이 거품처럼 사라지고
광야에서 정말 볼품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삶도 떨기나무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나무에 붙은 불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떨기나무처럼 볼품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싫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인생에 딱 붙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떨기나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볼품없어지고 삶을 살다 보니까 구부러지고 엉망이 되어버리고 갈라져 버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떨기나무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처럼, 불이 붙어 주의 임재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떨기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8절에 나오는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80이에요. 이런 일을 시키시려면 좀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할 때 시키셨으면 서로 피곤하지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만약 모세가 왕궁에서만 40년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게다가 모세가 광야로 쫓겨나기 전까지는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의 삶에 이 자신만만이 충만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그 순간에 때려 죽일 만큼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 땅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자신만만은 완전히 꺾였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꺾여지고 가난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수영을 다닐 때 강사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힘 좀 빼라는 말이에요. 회원님, 힘 좀 빼세요. 회원님, 힘 좀 빼세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힘이 들어가면 물에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강사가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자아 충만했던 모든 삶이 꺾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입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만 이러세요?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 이제 경제력도 없어졌어요. 저 이제 나이도 많아요. 제 몸 좀 보세요. 이제 병 들어서 어디에도 쓸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편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우리가 할 일은 신발을 벗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와 같은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한 가지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당시에 노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어요. 종들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는 자기 권리, 자기 주장이 없어요.
주인의 말에만 완전한 순종을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모세를 부르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로 보내든 어떤 일을 말씀하시든 완전한 순종만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우리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한 가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완전한 순종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가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지, 왜 나여야 하는지 모세는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해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두려웠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이유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나이도 80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40년 전만 해도 뭔가 할 수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지나고 나니까 자신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신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매력적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신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런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자신감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흥분했어요. 제가 죽어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자신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모세의 형편이 되면 아마 모세처럼 반응했을 겁니다. 모세처럼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십니다. 모세야,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이 일을 네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하지 않아. 다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출발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모세의 능력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역사에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니에요. 출애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만을 바라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낙심이고 모든 일이 다 부담스러워져요.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겨든 아니면 가정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직장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낙심이고 다 부담스러워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이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거예요. 설교를 좀 잘하고 싶은데 설교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또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으로 양육하고 싶은데 그것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 차갑고 까칠하다는 거예요. 저 부드러운 남자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너무 차갑고 까칠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를 대변하고 저를 좀
위해주기 위해서 그분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원래 그랬어. 한결같은 분이야 그분은. 여러분 이게 위로입니까? 마상이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정말 목양도 잘해보고 싶고 사역도 잘해보고 싶고 정말 치리도 잘하고 목회도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날 기도하는데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밀려오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제게 주어진 환경들, 제가 감당해야 될 이 일들이 그저 그냥 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가사 한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러고 보니까 제 시선이 오직 그냥 저에게만 쏠려 있었던 거예요. 제 자신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 자신만 보고 있으니까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알아야 된다, 주제를 파악해야 된다, 좋지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고 실망이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로 그걸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질문하게 돼요. 13절입니다.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질문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너 누가 보냈어? 너를 보낸 사람의 이름이 뭐야? 하나님이라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 그러니까 모세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식이고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사람은 KT 데이비스라는 한 여자 자매입니다. 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1년 정도 우간다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1년만 딱 살기로 계획하고 우간다로 떠나게 됩니다. 우간다로 떠났을 때 거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5살짜리인데 스코비아라는 이 아이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아이가 KT 데이비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뜬금없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이 질문 하나가 이 자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1년만 살기로 결정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의 질문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어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매가 우간다에 완전히 자리를 잡고 14명의 아이를 입양해다 키우기 시작합니다. 결혼하지도 않은, 대학교 들어가지도 않은 이 자매가 어떻게 14명의 아이를 데려다가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많은 명령을 하셨지만 내가 알기로 그 중에 안전하게 살라는 명령은 없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안전한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다. 대신 위험한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손안만큼 안전하고 좋은 곳은 없다. 이것이 이 자매의 사역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손 안에만 머무르면 된다.
그것이 이 자매의 사역의 언제나 지침이었습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라고 불리는 데이빗 리빙스턴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연을 할 때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하게 돼요. 선교사님이 그 어려운 땅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평생을 머물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힘든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게 있어 비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부담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또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죠. 때로는 부모의 자리가 참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때로는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가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의 자리가, 때로는 아내의 자리가, 또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맡기셨을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차라리 이 자리를 좀 피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어디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참 마음 안에 부담스러운 일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은 피하고 도망가는 데 있지 않아요. 주님의 뜻과 계획은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도망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핑계 삼아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감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능히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에게 내 능력으로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이분이 태어나서 8개월쯤 되었을 때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를 절기 시작해요. 늘 고민하는 것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목사님의 늘 고민이었다 그래요. 고2가 되었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 다리는 고쳐주셔야겠습니다. 제가 이 장애를 가지고 열방을 다니며 목회할 수 없겠습니다. 설교할 수 없으니 이 다리만은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그것도 4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4년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겠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4년을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다리는 고쳐주지 않겠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다리 고쳐달라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리에 장애가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연약함을 모르셨던 걸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를 부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장애가 있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장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 조금 고치고 저기 조금 고치고
여기 조금 보충해주고 저기 조금 보충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감당할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부담스러운 것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서보세요. 주님, 제가 감당해 볼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눈물 나지만 힘들지만 다시 그래도 서볼게요. 그런 심정으로 신발을 벗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덮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당신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에요. 오늘도 이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신발을 벗고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찬양인데 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우리 다시 한번 좀 고백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 시간에 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그저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내가 누구인가에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주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되어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해도 우리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사명 앞에 서겠습니다.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부모의 자리가, 때로는 사명의 자리가, 사역의 자리가 하나님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겨워도 하나님 다시 한번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어주십시오. 오, 주님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끌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님,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누구이기에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 모세의 모습이 하나님 마치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 때로는 부담스러워 주의 말씀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 너무 버겁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사명의 자리가, 부모의 자리가,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많은 일들이 그저 너무나도 힘겹게 여겨져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다시 사명의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순종의 자리에 서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발을 벗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그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떨기 나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만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떨기나무와 같은 내 삶에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자신을 강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게 하실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겹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 하나님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님 주저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신발 벗은 심정으로 하나님 그 땅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하실 일을 행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 마음밖에 드릴 수 없는 성도들,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